오늘 우리는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런 이 결연한 결단, 그 결단을 통해서 불임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2월 13일에서 14일 사이에 불임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청년들이 밤새 나와서 길거리에 춤을 추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도 그때 불임절 때 한국에서 왔다고, 그 사람들은 2명 이상 꼭 나그네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유대인들. 그게 이제 자기들이 그때 다 죽을 뻔 했는데 그때 이 에스더에 의해서 살아나는,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래서 그날을 명절로 이렇게 정합니다. 저희가 이스라엘에 집회를 갈 때 꼭 불임절 요때 딱 맞게 2월 이렇게 가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말이죠,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을 베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 이 명절이 되기까지 이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연약한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가서 8장 6절에 딱 한 구절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에스더서는 한 절도 한 구절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됐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는 에스더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사는 그런, 이제 바벨론 포로 신세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찍 부모를 잃고 어릴 때 그 길거리에 버려진 것처럼 거름더미에 버려진 그러한 이 참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부모처럼 데려다가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잘 자랐는데, 그때 당시에 이 아수르 왕, 이것을 이 우리가 역사책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아수르 왕이라고 하는데, 이 크세르크세스 페르시아 왕이죠. 이때 이 최고의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저 인도 겐지스강에서부터 구수, 저 리비아 그쪽까지 전체를 다, 그래서 127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겨우 8도잖아요. 근데 127도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아수르 왕이 이제 술 먹다가 자기 왕후를 오라고 했는데 와스티가 자존심 상한다고 안 갔다가 바로 그냥 왕후를 이제 보내버리고 새로운 왕후를 맞이했을 때 바로 곧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 가운데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후가 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그 고아로, 그리고 부모도 모르고 그렇게 고생고생해 살아서 왕후가 됐으니 얼마나 출세이고 얼마나 이제 자신이 봐도 야, 내가 이렇게 되다니, 이러면서 이제 조금 살만하겠다 하는 요때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촌 오빠가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늘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총리가 하만이었습니다. 이 하만이 가면은 쫙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그 모르드게만 뻣뻣하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만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저 누구냐? 그랬더니 가서 물어보니까 모르드게인데, 그런데 모르드게를 보니까 좀 그 인상이 이상해서 너 어느 나라에서 왔어? 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아, 잘 됐다. 아주 우리 조상 대대로 원수지가 아닌 이 유대인, 이 하만은 이 한문하다. 다시 말해서 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그 아들 아말렉.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제일 싫어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래서 아말렉을 싹 진멸하도록 했는데 사울이 진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위를 시켰습니다. 아말렉은 아주 철천지 원수인데 이 아말렉의 후손인 이 하만이 이 유대인이라고 하니까 피가 끓는 거예요. 잘 됐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아주 유대인들 곳곳에 유대인들이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돈을 모을 줄 알지 쓸 줄 모르는 아주 그런 돈을 많이 모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돈을 모아서 있으니까 그렇게 미운 들에 베겼는데 요 기회에 아주 싹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아예 다 내가 총리로 있을 때 유대인들의 씨를 다 말리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아수르 왕에 가가지고 이 하만이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여 제가 80억을 내겠습니다. 은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80억을 제가 드릴 테니까 이 유대인들 곳곳에 다니면서 속색이고 말 안 듣고 또 자존심이 세가지고 왕에게나 누가 절도 잘 안 한다고 말이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말 믿고 안 한다. 이런 기회 아주 나한테 맡기십시오. 그러면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해. 그 아수르 왕은 감정이 심한 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니까 하만이 힘을 얻어가지고 왕의 그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장바지에 있는 그 반제국을 조서를 이제 어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만이 잘 됐다 해서 기뻐서 이제 127도의 전국으로 보내서 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싹 재산을 다 몰수하고 다 죽여라. 이렇게 이제 이 날짜와 함께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울며 불며 난리가 났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거 큰일 났구나 하면서 이제 왕궁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왕궁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인가 하고 이 에스더가 그 자기 이제 종 그 한학을 갖다가 내보냅니다. 무슨 일인가 알아봐라.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 하닥이 갔다 와서 부르니 아우 왕비님 저 모르드게 그 사촌 오빠 되시는 분과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 우리나라 총리 하만이 유대인들을 아예 다 씨를 말리겠다고 2월 13일 날 날짜를 정해놓고 전국에다가 다 그렇게 지금 해놨답니다. 이러니까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 큰일 났네. 지금 내가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됐고 왕이 지금 감정폭이 심해요. 이렇게. 그래서 왕이 자기가 원하지 않을 때 나타나면 금호를 내리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암살이 막 시시각각으로 일어나고 그러니까 왕궁 그 앞으로는 얼씬도 못하겠어요. 왕비까지도 그렇게 30일 동안을 아예 곁에도 못하게 했는데 그 왕비가 느낌을 알죠. 그 술 먹고 늘 왕이 감정 기복 심하니까 이럴 때 걸렸다가는 누구도 예측 없이 다 죽는다는 거야. 이런 상황이라서 내가 참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가서 이 하닥이 가서 모르드게에게 얘기하니까 모르드게가 거기서 이제 울며 불며 이제 왕비를 좀 만나자 해서 이 에스더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장 13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가 겁박을 합니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모른 체하고 그러면은 너 잘 될 줄 알아? 저주성 이야기죠. 예, 저주성. 굉장히 심한 말입니다. 예.
모르드게가 너 그렇게 어릴 때 그 오갈 데 없어서 키워주고 이렇게 왕후가 되게 한 것이 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런데 너만 혼자 살겠다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주하는 것 한마디로. 그런데 사실은 저주하는 건 아니고 이 에스더에게 지금 내가 왕후가 된 것은, 너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준 것은 이 지금 위기 상황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네가 결단할 때다 하면서, 네가 만약에 혼자 살겠다고 피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가족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가끔 가다가 부부끼리 싸우는 게, 또 우리가 이제 부모 형제지간에 돈 때문에 싸우고 이런 게, 내가 뼈 빠지게 공부시켜가지고 너 일어났더니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막 할 때,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대들거나 말이죠. 아니면은 무슨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배은망덕하고 그럴 때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입니다.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만 금식하는 힘드니까 우리 유대인들에게 다 얘기해서 3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내가 지금 왕 앞에 못 나간 지가 30일이 됐는데 그 앞에 나가서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안심을 시키고 금식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에스더의 이 빛나는 이 모습을 보십니다. 에스더란 말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빛나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 에스더가 이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 결단을 합니다.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결단의 사람들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다니엘과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하니까 못한다고, 죽인다고, 그러니까 좋다, 우리는 죽어도 좋다 이러면서 우리를 거기다가 집어넣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딱 결단을 합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결단했다고 바로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 풀무불을 7배나 더해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여기에서 엄청난 역사. 그 안에 봤더니 3사람이 들어갔는데 하얀 옷을 입은 한 사람, 4사람이 풀무불 속에서 이 눈썹 하나도 그을리지 않도록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평안하고 고요한 이 헤스키야의 삶을 그 순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놀래고 거기에 봤던 신하들이 놀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오히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사순절 동안에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그냥 결단이 없는 사람은 늘 흐느적 살아갑니다. 이렇게 벌레는 결단을 안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익은 열매라고 하는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야 된다는 걸 알고 교회에 나와서 특별히 사순절 동안에 우리는 뭔가 결단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40일 작정 그 하루에 한 번씩 묵상하는 것, 그것을 다 체크를 하시고 또 묵상하시는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 권사님은 그 성경 66권을 다 쓴 걸 저한테 가르쳐, 얼마나 값지고 부끄러운 것인지 말이죠. 우리 다시 한번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결단, 특별히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 모르드게와 같이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할 때 뭔가 우리에게 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결단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남편들이 그동안 얼마나 부인들을 부려먹었습니까? 그런데 되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늙음할렵에 이제 내 말 좀 들어봐 이러면서 부인들이 얘기하면 그래 못 이긴 척하고 들으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수용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을 딱 하는데 안 듣고 탁탁탁 쏘고 이런 사람들 보면 꼭 하만과 같고 사울과 같고 그 아담의 후손의 그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자존심이, 그래서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저는 에스더를 읽으면서 우리 최수일 목사님 딸 에스더가 있어요. 그 에스더를 어릴 때부터 봤는데 이제 결혼해서 두 딸을 낳았는데 그 손녀딸들이 이번에 겨울 사경회 때 와가지고 맨 앞에 앉아 있어요. 다른 애들은 떠들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너무너무 이뻐서 뭘 주니까 안 먹어요 그러면서 안 먹는 거예요. 이렇게 왜 안 먹냐 그랬더니 지금 먹을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어린아이가 어떻게 저런 얘기를 또 줬더니 또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 에스더 그 엄마 아빠에게 군산에 있는데 주일 되면 올라와 가지고 엄마 아빠 음식 준비하고 또 용돈 드리고 10아들보다 더 좋은 그런 에스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가 있는 것은 그 뿌리, 그 아빠가 순종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수련원에 그 위병소 거기를 차가 들이받아 가지고 아우 미안하다고 저한테 올라와서 그것을 보상하겠다고 그래서 됐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랬더니 그걸 고치려고 우리 최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혹시 오실 때 뭐 좀 이렇게 거기 유발을 좀 사오시라고 그랬더니 아우 목사님 제가 사가지고 가서 제가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얼마나 감동을 해요. 한 번도 아우 저 바빠서 한 번도 아우 왜 저만 꼭 시키시나요? 이런 얘기가 없어요. 우리 시골 저보다 10년 선배님이십니다. 하여튼 우리 공동체 보배 같은 분이에요. 언제나 이해해요. 이해. 언제나 이해. 순종을 잘하십니다. 그러니 그 딸도 그렇게 순종을 잘하고, 제가 어느 분에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봤더니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말을 안 들었던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심어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제 옆에 있어가지고 지도가게도 말 안 듣네 봤더니 제가 지도가게 말을 안 들었어요, 부모님한테. 그런데 그렇게 최수일 목사님의 이런 분처럼 이해하고 잘 수용한 어른들의 말에,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어른에 공경하는 시대가 다 무너졌어요. 이렇게 이게 어른 앞에 어디서 그러면 꼰대라고 그러지, 어른 앞에서 그 딸 같은 여자가 담배 뽀금뽀금 피워가지고 옛날 같으면 숨기고 부끄러워서 막 그러는데 지금은 발 꼬고 앉아서 담배를 피고 이러면서도 전혀 어른에게 대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에 부모도 형제도 지도자도 또 영적인 그런 리더자들에게도 왜 제가 순종해요? 왜? 아, 나 바빠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마음이 계속 닫혀버렸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스더와 같이 우리가 좀 때로는 내가 지금 바쁜 일 중에 있어도, 또 때로는 우리에게 지금 어떤 물질적인 손해가 있어도 이렇게 모르드게와 같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할 때 예,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순종하실 때 하나님은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이 결단이 바로 곧 에스더에게는 자신에게 어쩌면 왕 앞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바로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에스더가 두 번째로 하는 것은 화장을 해야 하는데, 목욕하고 화장을 해야 돼. 이 아수르는 여자를 밝히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와스디도 마음에 안 드니까 바로 그냥 내보내버리고, 이 얼굴 보고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이 왕에게 그 막 뭐 화장을 하고 머리를 뭐 빠마를 하고 이러면서 외모를 갖춰야 될 에스더가 그렇게 하지 않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는 분들은 다 아시죠? 입에서 냄새도 나고 푸석푸석 해가지고 화장기도 잘 안 받고 말이죠. 머리는 또 막 푸석푸석 해가지고 금식할 때 그 곁에 가면 사람들이 싫어할 정도로. 그런데 에스더는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가? 나를 의지하고 왜 우리가 포장하고 거짓말을 하고 왜 남을 속이고 남을 의식하는가? 나를 의지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찾아서 볼까요? 시편 56편 11절. 시편 56편 11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11절. 예. 다 찾아보시죠. 함께. 예. 자,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두려워 아니하다니까. 지금 가드 사람에게 잡혀서,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이 잡혀서 죽음 직전에 있는데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으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저 위 상사가 나를 자르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까? 또 저 사람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괜히 염려와 걱정들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라도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워합니까?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를 의지할 때 그렇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떨쳐내는 방법은 우리가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증을 막 해가지고 손을 떨고 말이죠. 이렇게 자기를 너무너무 의지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면 그런 불안한 마음은 싹 사라지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에스더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는지 몰라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증이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 그래서 나가지 말라 뭐하라 하면서, 이건 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자기를 의지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우리의 모든 생사복은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또 자기를 의지해서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이러면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큰 소리 치지만 때로는 집에 가가지고 잠을 못 자고 이래저래 하다가 보면 아우 공동체에 이렇게 하다가, 또 제가 양문교에서
수도자로 이렇게 30년 살았는데 가다가 베트남 여자가 만나가지고 그래서 혹시 딴 여자 만나고 이렇게 살면 이거 어떻게 되나? 아우, 이거 이럴 때 순간적으로 불안한 생각이 들고 저도 저를 못 믿고 저를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 돌팔이 수도사 이러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면은 베트남 여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도 또 공동체가 지금 힘들고 신학교가 힘들고 막 중압감을 느껴. 이럴 때마다 중압감을. 그러면 내가 뭘 한다고 내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들면 그런 불안한 마음이 싹 사라져요. 돈 걱정, 뭐 공동체 걱정, 나라 걱정, 이런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건 다 나를 의지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 사도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 바다 위를 걷는데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면서 바닷물을 보니까 바닷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 왕 앞에 죽으면 죽겠다고 나갔더니 왕이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에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고 예쁜지 금호를 내려서 에스더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맞이하면서 이제 얼마나 왕이 좋은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왕에게 오늘 밤 저녁을 좀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그렇지 않아도 예뻐 보이는 이 에스더를 그냥 아수르 왕의 입이 막 벌어지듯이 하면서 좋다 그랬더니 왕만 혼자 오시지 말고 하만과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우 좋지. 그래서 아주 얼마나 음식을 대접해서 왕과 하만을 대접했는지 하만이 그냥 입이 하마처럼 찢어질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대접하다니, 내가 왕과 이렇게 하다니. 그런데도 술이 취해가지고 배를 푹 대가지고 의시되면서 나가는데 다들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 꼿꼿하게, 아우 저놈 내 술맛 떨어지게 하네 술맛. 이러면서 집에 가가지고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아주 그때 싹 쓸겠다 이러는데 에스더가 그때 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제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오늘 밤 또 한 번 오셔서 하만하고 같이 오실 때 제가 좀 왕에게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좋지 하면서 왕이 또 하만과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과 고기와 잔뜩 왕이 이제 막 흐뭇해하고 있을 때 왕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에스더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우리에게 가끔 밥 산다고 그래서 목사님 식사 한번 해요. 그래서 식사하고 그러면 한참 밥 먹다가 보면 무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언가. 그래서 혹시 왜 밥 사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뭐가 있어요. 네. 우리 애가 이래가지고 말이지 지금 속을 새겨서 밤새도록 컴퓨터만 하고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예. 무언가 이렇게 대접할 때 에스더에게 이제 왕이 부르니까 제가 왕에게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그런데 뭘 원하느냐 그때 저는 다른 게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아니 왕비를 죽이려고 그래? 어떤 놈이야? 왕이 그냥 술맛이 싹 달아나도록 이렇게 하니까 저 있는 악한 하만이라고 했더니 왕이 뭐 기분이 확 잡혀가지고 정원들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서 아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이 하만이 에스더의 무릎에서 아우 좀 살려달라고 왕비했더니 그때 하필은 아수르 왕이 보니까 마치 왕비를 붙잡고 강간하려고 하는 것처럼 아니 저놈이 이제 왕궁에서 왕비를 강간하려고 그래. 이 입이 말이 떨어지기 전에
거기에 있는 하인들이, 그 이제 부하들이 이 하만을 보싸기로 싹 싸가지고 이제 끌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니 하만이 모르드에게 의해서 23m의 지금 창대를 잘라놓고 하만을 죽이려고, 모르드에게를 죽이려고 하는 적이다가 이 하만을 묶자고. 그래서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에게를 거기다가 매달려고 했던 그 23m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비참하게 다 죽습니다. 이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오히려 이 아말렉 족속, 하만의 그 족속들을 싹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왕을 통해서 명령하셔가지고 오히려 완전히 반전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에스더의 그 순종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임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런 일사각오, 바로 곧 신앙의 가장 쉽고도 어려운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잘할 때 우리가 성화가 되고 연단이 끝나버립니다. 연단을 빨리 끝나려면 순종을 잘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의 순종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육신을 입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게 바로 곧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어른에게, 장상에게, 부모에게, 지도자에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실 때 하나님은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14절의 말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손해보자, 희생하자, 양보하자,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들어주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수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셨듯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